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설 명절을 맞아 함께 예배드리는 한소망 이름교회 성도님들과 또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요, 특별히 설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항상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기분 좋은 인사인데요,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 전에도 아마 그런 인사를 함께 서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복 받으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아마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작 고민해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옆에 있는 가족분들과 함께 내가 생각하는 복은 이거예요 라고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나누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게 복이다 라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오래오래 건강한 게 복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들이 잘 풀리는 거, 그게 복이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복이란 무엇인가? 또 어디서 오는가? 오늘 성경은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요, 그와 같이 단순히 돈이나 건강이나 성공과 같은 우리 눈에 보이고 또 우리가 소유하는 것들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바로 진정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에이 그게 뭐 진짜 복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난 잘 와닿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복의 사람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첫 번째 복은 어떤 복이냐? 바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름에 수박이 열리고 포도가 열리잖아요. 가을이 되면 사과와 배가 열리는 거,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별히 또 인생을 조금 더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결실을 위해서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물을 줘요. 양분을 줍니다.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했지만 정작 그 해의 날씨 때문에, 또 비가 오는 강우량 때문에, 때로는 태풍이나 화재로 인해서 그 열심히 수고한 것이 다 수포가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고가 다 날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8편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형통을 이야기하면서요, 네가 수고한 만큼 먹는 것이 그게 복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수고해도 그 열심히 수고한 것들만큼 먹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수고와 그 열매가 언제나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단순한 말씀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복은요, 두 번째 특징은요, 잎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윤택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이 외적인 그런 결과라고 한다면요, 윤택함은 내적인 결과, 열매입니다. 아무리 많은 소출을 얻어도 마음에 근심이 많다면, 또 그 가정 가운데 불화가 많다면 그 많은 소출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윤택하다라는 것은 내가 행복하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넘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럼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잎이 마르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윤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옆에 항상 물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언제든지 그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시냇가로 번역된 단어는요, 팔라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일반 시내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시내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시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의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광야가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내들이 있는데요, 그 시내들이요, 여름에는요, 건기에는요, 시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성지잡사를 갔을 때, 자, 여기가 시내요라고 이야기했는데 물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냥 흙밭길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요, 비가 오게 되면요, 그곳에 시내가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물이 흐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간헐천, 이걸 간헐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간헐천에 심겨진 나무는요, 우기인 겨울에는 물을 항상 공급받을 수 있지만 건기인 여름에는 물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들이 받을 복은 항상 흐르는 그 시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그 시내, 그래서 항상 물이 흘러넘치는 그곳에서 자라는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언제나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팔라그에서 물을 얻는 것처럼 언제든지 필요한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복을 나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으로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이걸 해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첫 번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을 범하거나 어긴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대신에 자기만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하지 말아야 할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인은요, 표적을 빗나간 사람, 혹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데 그 길을 잃어버린 사람, 벗어난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성경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나쁜 행동만으로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내 생각, 내 기준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복의 사람은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만하다라는 말은요, 조롱하다 혹은 비웃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복의 사람이 함께 해서는 안 될 이 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세 개의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따르다, 서다, 앉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세 개의 단어는요, 조금씩 그 강도가 더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악인들을 따르다 보면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의 길을 계속 서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의 사람, 즉 자신을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완전히 바르게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까 이야기했던 두 번째,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즐거워하다라는 이 말은요, 마음이 끌리는 것, 기뻐하며 기꺼이 그 상대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기 위해서 저 먼 곳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요, 사실 시간이 없어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빠도 휴대폰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빠도 보고 싶은 드라마는 저장했다가 챙겨보지 않습니까? 좋아하면 자연스럽게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 이것은 내가 억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방향을 찾기 때문에 스스로 찾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설 명절은 온 가족이 모이는 기쁜 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 걱정과 염려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 문제로 인해서, 또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늘 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건기에도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날마다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도록 인정하는 것이고,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고 믿는 것이며, 무엇보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습관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면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요,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 사람은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맛있는 것을 먹으면 이 사람도 이것을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묵상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말씀 한 구절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운전하면서, 산책하면서, 또 설거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씩 떠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가족 여러분,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나와 상관없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아야만 오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하나도 없어야 복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나와 가까이 하게 될 때 진짜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정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이겨내고 승리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말씀을 더 사랑하는 복을 받읍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 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누리는 복이 참된 복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날마다 지켜주옵소서. 무엇보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찾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삶 가운데 단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습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정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말씀을 더 사랑하는 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진정한 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